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판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판단을 받으라. 참 오늘날 세상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또 자기가 다 옳다고 많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 가장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늘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고린도 교회가 이들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늘 서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다 좋아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그저 주님이 판단하실 때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과 모든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칭찬받거나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받으면 그 얼마나 참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최고의 삶과 생활 가운데 행복과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다 혼란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과 가장 중요한 이런 초점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도 성공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든가 우리 예수님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신령한 세계 또 천국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모두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모습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은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이런 비밀을 알지만 불택자라든가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손에다 치어져도 모릅니다. 그래 비밀이 뭐냐면은 복음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천하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태간 몇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최고의 사람이 해결할 문제예요.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천국에 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비밀을 오늘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일어나게 보이지만 1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능력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뭘 꼭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오늘 세상에서는 복음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라야, 중생한 사람이래야,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라야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천국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묘지 앞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서 아이고 저거 왔습니다, 손주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 이랬을 때 할아버지가, 우린 6남매인데 집이 가난하니까 한 집에서 한 방에서 8명이 잠을 자요. 몇 명이 잠을 자요? 8명. 그러니까 맨 문 앞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쭉 6명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앞으로 가다가 잘못하다가 할아버지 머리를 딱 치는 거, 머리를 꽉 치면 할아버지가 어떤 놈의 자식이 머리를 발로 차고 가느냐. 그래서 할아버지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 세상을 떠나서 묘를 쓸 때 묘를 가서 손님이 밟으면 이제 묘 쓰면서 밟잖아, 이렇게요. 밟은데 과거에 살아계실 때는 왜 머리를 치고 하느냐가 역정을 내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밟아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예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기도해야 산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오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엄청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교회 사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죽이라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오늘 예수를 믿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같이 욕하지 말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아니해서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임금의 주관 마귀의 이런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그런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은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교회를 비난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일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인이지 그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참으로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건 무슨 자식이에요? 호로자식. 다른 믿어 주워온 자식이든지 호로자식이지,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낳아서 일생을 길러서 그저 그 애를 쓰면서 자녀를 양육해 나는데 어떻게 부모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나는 비방하고 폭행자하고 박해자였으나 내가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요, 참으로 예수 믿어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소유한 신자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영생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수종드는 자, 시종하는 자, 매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중생을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과 생활 가운데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나니.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고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이 명령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교회 핍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얼마나 교회의 핍박이 심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4장 19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지도 말고, 이렇게 핍박이 심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탐나게 말합니다. 4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베드로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행정명령보다 법률이 위에가 있고요, 법률보다 헌법이 위에가 있고, 이 법을 알아야 돼요. 헌법보다 더 위에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절대 주권자신데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법률이나 법이나 헌법이나 대통령이 명령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최후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물론 우리가 다 법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 법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예요. 그분이 창조자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이건요, 개인이나 나라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말로가 아주 비참하고 영원히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항상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사람 말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중생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권인 자를 소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시대는 모든 분야가 혼란합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소유한 신자라고 하면은 어떤 삶과 위기의 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의 여론과 언론과 뉴스와 이것저것에 요당할 것이 아니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주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도 상당히 영적으로나 모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무슨 말씀하더니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요, 주의 말씀에 그저 귀를 기울인 자요,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고 또 달란트를 맡은 자고 각자의 사명을 맡은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된 성도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스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충성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성도,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물가에 앉혀놓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참으로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신자.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참으로 믿을 만한 이런 성도를 향해서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으로 충성된 사람은 매사에 진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랄지라도 참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 따라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충성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실 때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성도, 또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영적 관리를 잘해서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가정과 모든 삶이 참으로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 충성된 사람 뿐만 아니라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든다 그랬어요. 25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계셔요. 지금 오늘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이런 충성된 신자가 눈에 좀 찾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가까워하기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어제 54회 대통령기 야구를 내는데 저기 강릉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창단 45년 만에. 그래 강원도가 지금 들썩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강원도 4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 우승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본청가 보니까 김세민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주자를 둘 놓고 한 방 빵 때리는데 두 사람 홈런 치면 두 사람 맞게 있으니까 몇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3명이 들어와서 7대2로 우승을 했어요. 감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들썩하도록 했습니다. 45년 만에 전국대 우승을 한 거예요. 홈런 하나 빵 쳐서.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홈런을 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홈런을 쳐야 돼요? 기도의 홈런, 전도의 홈런, 예배의 홈런, 믿음의 홈런. 삶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살아가면서 최고의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의 홈런을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어요. 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가 절대 주권자신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때론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보던 탓따라 하시겠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면 하나님께 마음이 엄청 시원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할 것이다.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 역사를 보나 아시겠지만 신하들은 한 왕을 위해서 마지막 그 왕에 의해서 죽도록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왕을 위해 충성을 합니다. 그래 종종 정몽주 그분의 시조를 내가 늘 가끔 한 번씩 혼자 스스로가 늘 고백을 해요.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침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놓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그때 뭐라 했어요? 가실 줄이 있으랴. 한 왕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선주께 피를 흘려가면서도 나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그걸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내가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가 신앙의 지조와 정죄를 잘 지켜서 생명의 멸류관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충성이 나오는데, 진리의 사람, 중생을 해서 성령의 체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충성된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도 그 3절 이하의 일이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이라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 했어요? 주시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오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에게 아주 적은 일이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고, 또 요한일서 3장 21절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 못 들 것이라 말씀했어요. 자, 3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좋은 신앙을 받아서 내가 양심에 참으로 자유하고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시라. 우리 주님은 가장 공의롭게 판단을 하셔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표준해서 판단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바로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요. 자, 5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조만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어느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는 좀 봐주고 안 봐주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조만간에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곧 주께 소식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참으로 충성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충성한 신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의 공적이 그대로 유지하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상을 받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의 공적이 불에 다 탁버려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부끄러운 건, 이런 수치스러운 건, 우리의 모든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불에 탁버리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그 모든 공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만년 억억억만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여러분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나 이웃을 남긴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 그러나 책망받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배나 이유를 남긴 그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저 예수님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삶과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고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판단을 하셔요. 그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칭찬이냐 책망이냐, 상급이냐 부끄러움이냐,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탁딱 이런 이제 단을 묶는 거예요. 책망받을 사람, 칭찬받을 사람, 상 받을 사람, 또 상을 받지 못할 사람,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충성된 우리 그리스도에 되어서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충성되이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